오늘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섬김 사역 10번째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책은 위얼스비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 오늘 이제 9째 챕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9째 챕터가 인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더불어 똑같은 이제 위얼스비 목사님하고 자기 아들인 또 위얼스비가 있어요. 그 두 분이 건강한 사역자냐 해서 이렇게 무슨 섬김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최소한 10가지, 섬김에 10가지 그러한 그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그 나오는 요소의 그 이름이 뭐냐면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9번째 챕터하고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인격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좀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역에 대해서 벌써 한 9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들, 이런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이 되면 그것을 사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챕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챕터의 첫 번째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하면서 그 위얼스비 목사님이 인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에게 이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이름이 페이스 교회예요. 그 교회에 헬렌이라는 사람이 전문 회계 직원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회계 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4개월쯤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교회에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개최되는 교회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헬렌이라는 이제 전문 회계사가 교회의 장부를 이제 꼼꼼히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교회 집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교회 공금을 계속해서 이제 횡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렌이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게 교회에다 알려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인 이제 뉴먼 목사님에게 이제 이 일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참 심각한 그런 문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든지 아니면 진상을 빨리 밝혀서 법정에 이것을 고소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인들이 아마 어느 쪽도 원치 않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이 사역, 그 다음에 이 교회, 여기 그 명예에 대한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밝힐 수도 없고 또 법정에 갖고 가서 고소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헬렌이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뉴먼 목사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결과 증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헬렌이 은행 담당 직원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줄 겁니다. 또 조언을 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난 가운데 교회 이제 수석 회계 집사가 출장 겸 여행을 떠난 동안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회계 집사가 지난 10년 동안 $50,000
5만 달러면 아마 한 5,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그와 같은 증거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추궁하니까 이 집사가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긴다는 거, 이게 왜 생기느냐, 이게 바로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거. 겉으로 봐서는 이게 꼭 뭐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리더들에게도, 심지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 그 예를 든 게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신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제가 이제 읽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새 대중매체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의 비리, 또 어떤 교회, 특히 뭐 대형 교회가 되겠죠. 대형 교회들의 비리, 그 비리는 크게 공금 횡령, 목사가 이제 딴 주머니를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 이제 그런 거 하고 학위 조작, 그 다음에 또 요새 많은 문제가 되는 세습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가 되게 남자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의 간음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조금이라도 이런 게 드러나면 뭐 말 그대로 대서특필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의 대상이 누구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인격이 부패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기, 꼭 목사, 집사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거짓과 위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도 교회에서 수석 집사하고 회계 읽고 보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10년 동안 돈을 그렇게 이제 빼다가 횡령을 하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치명타를 입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부패한 그런 사람이다. 이제 류열심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선과 아니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꼭 교회에만 있느냐? 사실은 교회보다는 밖에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보다는 밖에 더 많습니다. 이 위선과 거짓이. 은행원이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뭐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주식을 가지고 뭐 장난을 한다든가, 또 운동선수 같으면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법률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보면 증거를 조작한다든가, 또 의사들 같으면 특별히 의사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취제나 그런 약이 있으면 그걸 빼돌려 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뭐 아니면 본인 가족에게, 본인에게 이걸 쓴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 사회에 이제 만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도하는 또 언론들 자체가 위선과 거짓투성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 세상이 사실 위선과 거짓투성이인데 그 가운데 이제 사는 우리도 성도이긴 하지만 이게 위선과 가식이라고 하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인격이 형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인격이 타락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교회가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이룩해 놓은 그와 같은 그 사역, 업적, 또 밖에 이렇게 비춰진 그런 명성, 또 그 목사가 뭐 50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요새 이제 특히 언론사들 가서 보면 아니면 말고식의 그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특히 요새 SNS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짓 뉴스가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거짓 뉴스 만든 사람이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 거짓, 그 다음에 위선, 그 다음에 가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제 만연한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선과 가식, 그 다음에 이 속임수, 결국은 인격이 부패가 되는 게, 이게 문제는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위선과 가식을 통해서 도저히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도저히 이 자식들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이 그럴 정도니까 이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류열심 목사님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초점은 뭐냐? 온 사회가 부패 가운데 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온 세상에 지금까지 있던 그런 일인데 우리 교회나 아니면 목사 아니면 교회 일을 하겠다고 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섬김 사역, 무슨 일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주방 일을 하든, 정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든, 목사는 설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섬김 사역과 인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75년에서 1863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라이먼 비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라이먼 비처, 그의 이름을 따서 예일 대학에서 라이먼 비처 설교 강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해 집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예일 대학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타락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이비리그에 예일, 브라운, 하버드 다 목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대학으로 처음에 세워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설교나 설교자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또 좋은 설교자를 데려다가 설교를 실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아놓은 그와 같은 책의 이름이 라이먼 비처 설교 강좌라고 하는 이런 걸 모아놓은 이와 같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크리스천 박사가 처음 75년 동안 이 라이먼 비처 이 설교 강좌라고 하는 여기에 실려 있는 이 설교들 중에 어떤 설교가 가장 많은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75년 동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설교를. 그랬더니 라이먼 비처 설교 강좌에서 가장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다룬 주제는 뭐냐? 그것은 설교자의 인격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에 대한 이런 책이면은 설교의 기교라든지 설교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다루리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기고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글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설교란 무엇이고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설교자의 인격에 대해서 가장 많이 페이지를 할애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 설교자의 인격이 그의 목회와 그의 설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목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예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설교자 아니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인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의 어떤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인격을 배워야 된다. 인격을 수양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초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격이 사역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석 앞에 딱 가서 설 때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금은 덩어리 보시겠어요? 아니면 뭘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정말 보시고 싶어 하는 건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그래서 그 이후에 필립 브룩스라고 이 미국 설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 이분이 예일 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게 무슨 사역이 됐든지 그게 설교 사역이 됐든지 주차 봉사 사역이 됐든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이게 섬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가장 큰 준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유열식 목사님은 인격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인격.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역을 위한 준비. 무슨 섬김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나중에 이제 뭐 도서관이 있으면 그 도서관을 오픈해서 뭐 책 관리를 하는 걸 하든지 또 우리가 혹시 예배당을 짓거나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북카페를 연다든지 뭐 그러려면 누가 나와서 다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가 뭐냐. 내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인가 아닌가 여기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사역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무슨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또 더구나 무슨 사역을 하려면 풍부한 지식이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의 경우 사역을 위한 준비는 유능한 그 말씀 증언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가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연마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자가 이게 조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실에 입각해서 인격을 연마하는 거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가 되든 아니면 뭐 노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든 뭐 저 뒤에 서서 성도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든 무엇이 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커다랗게 이렇게 나타나는 업적 그걸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성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배경이 다 다르고. 그런데 사역의 기초는 이런 거 중요해요. 개성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어느 면에서 어떨 땐 재물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기초, 이 파운데이션, 집을 지으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초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것 같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1840년 10월 2일에 아마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코틀랜드인지 영국인지 거기에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목사님의 이름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성경 읽기표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유명한 그 성경 읽기 그 체크해 나가면서 365일 성경 읽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서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예요. 자기 친구의 이름이 데니얼 에드워즈인데 이 데니얼 에드워즈가 선교 사역 훈련을 받기 위해서 독일로 이제 떠나게 될 때 이런 편지를 그 친구에게 이제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자네가 독일에서 기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믿네. 또 독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 안에 있는 속사람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게나. 자네의 마음 말일세. 기병대 장교가 자신의 검을 기병대 이거 하면 이제 검도 달아야 되고 칼도 달아고 하는데 그 검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는 심혈을 기울여 모든 더러운 얼룩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기억하게 자네는 하나님의 검이자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택된 그릇일세. 나는 자네를 믿네. 대개는 도구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순결한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여부가 좌우가 된다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 선물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꼭 빼닮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네. 거룩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놀라운 병기임을 잊지 말게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친구가 독일로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갈 때 이러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와 같은 편지를 이렇게 남겼다고 해서 그 편지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맥체인 이 목사님이 사실 아마 30살도 안 돼서 요절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하여튼 30살도 안 돼서 요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그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런 책에 가서 보면 늘 언급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그런 목사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병기다. 하나님의 병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놀이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정말 코올리게 그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해도 그게 지금 놀이터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다. 이 전쟁터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그렇죠? 그래서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병기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병기, 싸움터로 나갈 때 병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격, 속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꼭 빼닮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맥체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열신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격은 우리 삶의 원자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자재가 좋으면은 나중에 크고 멋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집이 될 테고, 원자재가 부실하면 그러면 다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무언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집을 지을 때 그 원자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재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마 대구인가 거기 교회가 열릴 때 제가 거기에다가 누구든지 오셔도 되는데 단 좋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이제 그거 썼다가 왜 이런 걸 쓰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와야지 교회가 된다. 오늘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우리 광주 은혜침례교회 우리 한재성 목사님하고 잠깐 한 5분 통화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한 1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한 게. 하여튼 6개월이든 1년인지 하여튼 이렇게 통화한 적이 없었어요. 통화 이제 하는 가운데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한 100명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다 돼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온순하고 참 너무나 좋아갖고 교회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월세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사야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이 그래서 잘했다고 가서 하나 좋은 것도 하나 사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참 사람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기뻐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모였다 그러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갖고, 그게 모이니까 또 좋은 사람이 오고, 그런데 나쁜 사람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좋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걸 류열신 목사님은 인격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격이란 나무와 같으며 명성이란 나무의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즉 그림자는 우리가 어떤 거에서 이렇게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나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성은 굉장히 큰데 실제 가서 그 나무를 보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큰 문제. 이거는 사람 보기에도 이러면 하나님 보기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펴보니까 실체가 아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를 하든 지역 인도자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우리 김대영이 같으면 행정 전도사를 하면서 사무 일을 보든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도와주고 우리 유영재님도 그렇고 뭐 비대오도 하시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또 건축위원장도 나오셔갖고 오늘 3시부터 해서 그냥 일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다 이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크게 그림자가 이렇게 큰 걸로 보였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보니 나무가 빈약하거나 쓰러지려고 하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라고 우리 뮤얼슨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JP 몰건이라고 하는 아주 과거에 유명한 이 금융업자가 있어요. 우리 JP 몰건 미국 사람들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체이스 맨하탄 뱅크니 뭐 하여튼 그런 거 이제 JP 몰건이에요. 그 몰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격이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인격이다. 그래서 빚을 누구에게 줄 수 있냐? 인격이 좋은 사람에게 줍니다, 저는. 이 JP 몰건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이 좋은 사람이면 빚을 갚을 줄로 믿고 신용대출을 해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격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인격에 대한 책 중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인격을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일단은 마태복음 5장, 6장 가서 보시면 거기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그 복음서 전체 사역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위선과 가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이 아주 그냥 무섭게 그렇게 꾸짖고 심지어 창녀와 그 다음에 세리같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사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인격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믿음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제가 이제 급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 하나가 그게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밖으로 표출해야 될 그와 같은 인격이다. 특별히 이 목사나 집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들의 부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디도서도 가서 보시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자격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 자격이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인격이다. 자, 그러면서 위얼슨 목사님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직.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7 집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서 7명을 뽑아와라.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우리는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 그 7명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 뽑아올 때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그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정직함을 위얼슨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사람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사람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정직함 그 다음에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이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지기가 돼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좋은 위치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 가서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같이 자자고. 그렇죠? 이거 한번 같이 자고, 그리고 지금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면에서 영원토록 그냥 뭐 잘 사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자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강하게 노하고 해서 노한 결과가 뭐냐? 감옥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잘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강하게 노를 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인격이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그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나면서 말 그대로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모든 문화를 익히고 지식을 익히고 어느 면에서 잘하면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저 밖에 있는 자기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이집트의 그 명예나 이집트의 그 영화 이런 모든 거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치욕 이것과 비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게 해요, 이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좀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백성이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수행했다는 거죠. 이게 인격이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고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결국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이집트의 그런 명예나 이 영화 이거를 그리스도의 치욕 그거에 비하면 아직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이게 인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 40년 동안 이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유다 백성을 위해서 40년을 외쳤어요. 40년 동안 외친 결과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바룩과 에벤멜렉이라 하는 이런 몇 명 정말 그 신실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40년 동안에 서역이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도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는 맨 끝에 삶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절대 이집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그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다. 제가 요새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쭉 하면서 참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엇인가 이런 글들을 읽고 이제 하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이렇게 붙잡혀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뺨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얼굴을 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다.
참 위얼스 목사님이 그 예를 들은 그러고 인격 이런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 조금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수치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이걸 참아내는 게 이게 인격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1517년에 루터에 의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일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사람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다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열린 회의가 보름스 회의예요. 보름스 제국회의에 거기에 이제 루터가 불려가게 된 거예요. 그 불려가서 그 앞에 가서 딱 서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거 95개의 조항이니 뭐니 이거 한 거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루터가 그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내맡기게 될 때 루터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그 일 이후에 도망가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사용해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거 다 제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게 인격이다. 자, 근데 이제 인격은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격은 공적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는 은밀한 일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했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봤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인격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딱 하나님하고 나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드러난 그 모습이 그게 나라는 거죠. 그 인격이 진짜 중요한 그런 인격이지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혼자 있을 때 나를 보신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적인 것에는 위선도 있고 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거.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맡아야 될 책임, 저건 내 책임은 사실 아닌데 그거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맡는 거. 이게 인격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섬김 사역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지만 대충 하지 않는다. 그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게 맡겨진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지역 인도자 같으면 내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섬겨도 별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충실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대로 사는 게 그게 인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격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격이 모찌떡 이렇게 하나 먹듯이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인격이 확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좋은데 인격이 그렇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 숙제가 그걸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인격이 형성이 안 되나.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수상 이게 철학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의 효능은 서서히 형성이 된다. 이전에 지녔던 모든 미덕은 인격 가운데서 녹아 그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능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뭐 열심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이런 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 교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격 가운데서 녹아야 참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25년 정도 이 근본적인 이런 진영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가장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리는 어느 누구보다 너무나 많이 안타그로 성경을 꿰는데 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 가서 보면 이거는 믿는 사람만도 못해요. 누가 얘기다 개차반 이게 하는 게
이게 되겠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지. 이게 되겠는가, 이게 믿는 사람이 그냥 킹제임스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냥 쫙 꿰서 이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는 그 언행을 가서 보면 저게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함양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나의 내적 자의 일부로 여기며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때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사람의 일부가 되며 그것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을 할 때 그때 인격이 형성이 된다.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해갖고 인격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또 인격이 형성이 되냐? 기쁘게 희생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섬김 사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이거 준비하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좀 그만두면 좋겠다는 이런 일이 되면 인격의 형성이 일단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아무 기쁨이 없고 유익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 여기 우리 이강준 형제님 또 우리 자매님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 서구에서 이제 오시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금요일마다. 집회 때마다 이제 오시고 또 이렇게 이제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또 이제 대구에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고 오십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대구에 갔다 이렇게 한번 오시려면 내 생각에 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러고 가서 다 일 마치고 아마 그리고 여기 다시 대구에 오면 아마 저녁 7시, 8시 이렇게 될 거예요. 한 15시간이고 그거를 길에서 말씀 전하고 그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또 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위얼신 목사님이 인격은 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홀로 형성이 안 된다.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러니까 그게 교제가 필요한 거죠. 부대끼면서 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할 때, 난 내 문제를 보고 또 저 사람 저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대끼는 가운데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죠. 나도 이게 문제가 있고 자매님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목사님은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절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성경만 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인격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교제의 중요성. 그러면서 이분이 아직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상처를 경험해야 인격이 형성이 된대요. 상처를 경험을 해야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상처를 받으면 그 꾹꾹 참아내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또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를 경험하고 보면 그러면 어느새 이렇게 그걸 참아내고 그러면 인격이 부쩍 이렇게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책임을 맡아서 그것을 완수하려고 노력할 때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번 주에도 편지 보냈죠. 교회에 그냥 좋아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하려고 와야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영혼의 자유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오면 100년 100날을 다녀도 인격의 형성이 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원하신 그런 방향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섬김 사역을 무엇이 됐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호평, 좋은 평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비판이 심한 경우엔 상처와 좌절감도 느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 그럼 그 인격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걸 견디면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구나. 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고 할 때도 하면 처음에 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쯤 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노 했는데 보면 거의 그렇으면 거의 그럼 어떻게 들어야죠. 그래서 이만큼 조금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이 다 그런 거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상처나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 비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나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걸 이기고 나가고 나를 죽이면은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분이 아이러니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하는 가운데 그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내가 볼 땐 이게 성공한 일이에요. 내가 섬김을 엄청 잘했어요. 뭐 찬양되고 뭐 내가 하는데 그날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그게 실패로 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설교를 이거 무슨 설교를 오늘 이렇게 하고 왔냐고 그런 날은 집에 가서 밤에 누우면은 너무 창피해요. 얼굴이 뜨겁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 가서 보면 목사님 그날 설교 참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가 하나님 볼 때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 보실 때 실패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성공이든 실패든 인격을 함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에 대한 그런 경고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특히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일하는 분, 뭐 사모원이 됐든 전도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게 뭐냐 특히 목사는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있는데 누가 당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 저한테 와서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게으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예를 들었냐. 이제 비서가 있는데 비서한테 나 그린 갔다 온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린이 사실 골프를 치러 가는 그 그린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린이라는 카페를 가는 건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린 갔다 온다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하면서 골프를 그날 치고 온 거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그린을 가면, 그러면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그린 간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린 레스토랑을 가면 내가 거기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무슨 모임에 가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가서 딴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모원이 다 알아보고 결국 그게 다 교회에 퍼지고 이 사람의 사역이 망가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든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무슨 섬김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격 이 훈련을 위한 좋은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면에서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 영어로 privilege,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걸 그걸 내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형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놀라운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와서 성도들만 보면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요.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읽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난 엔돌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엔돌핀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간증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좀 익사이팅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흥분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은 커다란 교회당처럼 서서히 지어지는데 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의 시간과 비밀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악한 일을 하면 그러면 인격이 그냥 서서해가 이렇게 그냥 지어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도서인지 잠언에 약제사의 향유에 있는 죽어있는 날파리 하나가 그 향유 냄새를 다 어떻게 망쳐놓는다 그랬거든요. 그 향유가 냄새를 좋게 이렇게 풍기는 건데 거기 죽은 파리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향유 자체가 그냥 완전히 끝이 난다. 그래서 목사든 아니면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다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인격의 붕괴가 오느냐? 인격의 붕괴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무시하면은 그러면 인격의 붕괴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게 지금 교회 오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매번 그냥 똑같은 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아유 지겹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선 너무나 이건 당연한 일인 이런 걸 생각을 해버리고는, 그리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인격에 붕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기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려고 하면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시험에 빠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특징이 뭐냐? 결국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뭐 한 번 정도, 또 그 다음에 뭐 이번에 한 번 또 빠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오케이 하실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스탠다드를 자꾸 이렇게 낮춰놓으면 결국은 1년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격이 완전히 주저앉는다는 거죠. 인격이 주저앉는다. 그래서 경각심의 부재, 경각심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 양심.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면 인격의 부패가 생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가서 보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모이셔야 돼.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들하고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모여야, 그래야 선한 습성이 유지가 되고 선한 습성이 자꾸 더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위얼신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나온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에 씨앗을 뿌리면 인격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격에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운명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이 다 생각에서나, 생각과 마음에서, 그래서 행동이 나오고, 그렇죠? 행동이 나오면 그게 인격으로 나오고, 그 인격이 나오면 맨 끝에 가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을 위얼스 목사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격을 이렇게 제대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이거 같은데 속은 다른 거. 그게 표리부동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해야지, 예인 걸 아니요라고 얘기하거나 아니요를 예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 절대 인격 함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 표리부동한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걸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일구이연,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앞에서 이거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저 사람 앞에서 저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생활의 습관이 되면 절대 인격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이제 장성을 하면, 욕심이 이제 잉태를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하면 이제 사망을 낳는데, 이게 사망이 보통 사망이 아니고 인격의 사망,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정과 그 다음에 명예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업적이 사망이 생기게 되고, 목사 같으면 사역의 사망이 생기고, 맨 끝에는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처럼 너무 그게 정도가 심하면
그 사람 자체에 사망이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의 끝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죽는 것일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까 같은 그런 그 집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집사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그가 다 잘하게 되면 다시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간음을 했습니다.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걸 보니까 정말 목사가 돌이킨 게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 류얼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재건축은 건축보다 몇 배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특히 목사가 간음했다든가 이런 이후에 다시 이걸 복구해서 이거 돌아서는 것은 거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재건축은 건축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격의 부패 아니면 몰락 아니면 멸망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조그만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거를 벽을 자꾸 쌓으면서 그렇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정말 나에게 맞는 거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거룩한 땅에 서 있으며 더 고귀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삶이 섬김에 아니면 인격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다. 다시 말씀드려.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공적으로 드러난 이런 삶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심지어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 삶이 그 터전이 거룩한 땅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고 위어시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